고생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생했다고 하는데 내가 고생했다. 내가 그걸 통과했다. 내가 그걸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그 역경이 너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역경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371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역경, 시험이란 무엇이냐를 한번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내가 견디기 힘들다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생물과 당연히 다른 자유의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권. 근데 인간이 인간다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고급 피조물로 창조됐다고 10편 8편 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인격적인 창조주를 섬겨야 돼. 인격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같이. 그냥 지식 틀리고 감정 틀리고 의지 틀린 거예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시나 감정적으로는 아닌 것. 감정적으로는 아나 의지적으로 행하기는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돈 벌 능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버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버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버는 것이 아닌데 자꾸 내가 능으로 벌었다. 이 능으로 벌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가. 우리는 인격적으로 창조주를 섬겨야 돼. 인격적으로. 우리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 없다 이게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기를 원해서 만나고 있느냐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이게요.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주로 만나지 않나. 전국신의 적합한 성품을 기르시기 위해서 단련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우리를 단련하세요. 너 천국 백성이 되라고, 천국 백성 되라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상 끝을 정하셨어요. 근데 언제? 이미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천국에 올라서 이 세상 끝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 구원 계획을 베푸시는 이야기. 지금 이 구원 계획을 지금 베푸시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의해서 악인들도 내버려두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탄도 성도들에게 단련을 위해서 정하신 때까지 세상을 활동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을 욥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이 같이 섰는지라 사단에게 물어 네가 내 사랑하는 욥을 보았는데 왜 보았나이까 그가 없으냐. 그가 하나님이 한 눈로 보호하심이 아니니까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은 사이에 섰다고 했어요. 택하신 자들은 이는 선과
악에 대한 싸우며 천국 시민의 성품을 기르는데,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견디고 이겨내가기를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에 근거한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묘판인, 우리는 묘판인 나의 마음서부터 살펴봐야 돼. 묘판인 나의 마음. 성령의 열매가 양성되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서 묘판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은 원수마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직시하고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고, 지난 과정 속에서 우리 수많은 견뎌왔어요. 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정생활, 교회 생활이 이제 다시 출현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미 지상을 구속하셨기에 부활하신 후에 즉시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수유물을 세상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마귀의 맹습을 견디어내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신실함을 밝혀 증명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과 시험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가려 하지 마세요. 정면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공동체는 어제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영적 전투에서 어둠의 세력과 대결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받고 오늘 지금 잠깐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말은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가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밝혀지진 않았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우리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하고 그것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 밑바탕 속에 인간적인 성품 속에 그것이 가려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숨어서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상황이 나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 편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합니까? 관계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제령에 말씀하신 너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한 번도 지키고 있었나? 지켰었나?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다툼이 있었을 때에 당신하고 나하고 부모에게 충실히 효도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직시하게 보게 하시고 마지막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이 세상을 결정할 때에 영광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목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의 여정에 길에서 부부가 결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그들은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며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보여줬던 부부라고 얘기를 듣겠는가, 자녀라고 얘기를 듣겠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겠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길 주님의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 찔릴 수 있고
감정적인 문제나 의지적인 문제나 지식적인 문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까지도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대단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부지불식간에 네 감정과 의지 속에 네 지식 속에 나를 선택했다 있잖아 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가고 부탁까지도 합니다. 부탁까지 신신 부탁을 해. 그런데도 그 다음 시간에 틀림없이 빠져. 틀림없이 오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빠져. 틀림없이 예배를 쉬어. 기도에 전진하라고 그랬더니 더 피곤하대.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악마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종국의 진리의 밑으로 승리에 거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증인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증인이 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나라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한 시험을 당하면서도 주님께 신실했던 교회가 천사를 심판한다면 천사들도 그러한 심판에 수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열매 역사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급한 어려운 시기에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종전 기록을 갱신하는 마라톤 선수도 자신의 끈기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그 레이스를 뛸 때에 마라톤 선수가 혼자 뛸까요? 마라톤 선수는 항상 그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시작 스타트부터 그가 꼬린 지점까지 옆에서 격려하면서 쉬지 않고 같이 뛰는 리더러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의 증인의 마라톤 속에는 주님이 옆에서 성령님이 옆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 그곳에 헤쳐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역경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평상시 보이는 사랑 정도를 어느 정도는 헤어날 수 있고 극도로 어려운 환경을 만나야 그 큰 사랑으로 한 걸음도 발돋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 내가 신앙의 사랑의 발돋움이 한 번 더 왜 한 걸음 한 단계 올라갔을 때 그때마다 역경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나를 다시 돌아다 보면 너무나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부시험을 통과해야 순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재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듣죠. 금광이 발견이 되면은 그 금광의 원석을 갖다가 깨트리고 부수고 그것을 약물을 넣어서 끓여서 불순물을 건져내고 또다시 약물을 넣어서 불순물을 몇 번 건져낸 후에 그것을 또다시 재련을 해서 단련을 해서 두들겨서 온전한 순금이 되기까지 엄청난 시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느 날 지금 겨울은 아니지만요, 어느 기도원에 몇 년 전에 기도원 갔는데 그 기도원에 김치떡을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김치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김치떡이 서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 김치떡이. 그랬더니 너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나는 해남에서 왔어. 넌 해남 배추구나. 그랬더니 고춧가루 보고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나는 아주 매서운 무서운 동네 거기서 지금 왔지. 마늘 보고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나는 익산에서 왔어. 소금 너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나는 인천 쪽에서 왔지. 그래서 서로 만나서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여기 쪽에 있냐? 말 걸어봐.
해남에서 우리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들고 와서 내 밑동을 삭둑 자르더니 그걸 갖다 나를 갖다 실어서 여기를 보냈는데 여기까지 온 건 너무나 좋았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칼을 들고 오더니 나를 가는 쌍둥이 잘라가지고서는 세상 듣도 못한 그 짠 소금물을 땡겨가지고서는 나를 갖다가 염동선한 찬물에 담궈가지고서 나를 풀이 다 죽도록 담궈가지고서는 풀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날 갑자기 고춧가루, 마늘파, 젓갈 냄새나는 걸 버무려가지고서는 문득 수없이 이렇게 버무려서 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서는 지금 내가 여기도 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얘기합니다. 옆에 속에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그래서 넌 뭐가 낫냐 그랬더니 야 나는 그래도 그냥 배추물에 그냥 소금만 담가서 나는 그냥 하얗게 된 백김치가 그냥 너무 좋아. 근데 그 옆에 있는 강아지의 깍두기가 얘기를 합니다. 니네들 나도 해남에 무도울로 왔는데 갑자기 나를 갖다가 온몸을 다져가지고서는 싹둑싹둑 썰어가지고서는 손톱만하게 썰어가지고서 야 배추 내가 너 빨간 배추 내가 널 알겠다. 파, 마늘, 고춧가루, 젓갈을 묻혀가지고 나를 여기다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지금 그러면 그냥 하얀 그냥 소금 뿌린 그냥 싱거 그냥 하얀 배추김치가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은 밥상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맛있게 새빨갛게 된 김치, 거창 김치 먹음직스럽다 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배추김치가 되길 원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어느 사람을 원할까요? 이 세상에서 쓴맛, 단맛, 매운맛, 신맛, 추운 맛, 더운 맛, 잘라지는 맛 다 보고 올라왔을 때에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김치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시험을 피하려는 대신에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신용하게 되는 신장의 기회로 신용하게 되는 견연한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환란 가운데 영적 기쁨은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 문제를 하나도 틀릴 수 없다. 왜냐하면 정답을 맞힐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천국 가려면 시험을 많이 쳐야 돼요. 한 번 봐서 한 번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은요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싫어했지만은 믿음 생활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싫어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통일한 시험을 자꾸만 치르는 것도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큰 상으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고 더욱 큰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들 내가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받은 복이요. 지금 이제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가 받은 복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못 떴으면 여기 못 왔어요. 숨 못 떴으면 여기 못 왔다고. 사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 시험이나 역경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기회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과 1세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강건하게 해줬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약하고 미숙하고 실패로 기만당한 사람들이 시련의 문에서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가 왜 맺어질까요? 여러분 성령을 맺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열매가 커지는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양도 내가 이를 주님으로부터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 성령의 열매는 커져야 돼요. 점점 더 커져야 나누어져요. 커져야 나누어져요. 시험 환난 그리고 역경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야 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어느 사람이 길을 건너는데 저 앞에서 자전거가 와요.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에 치면은 보상을 못 받으니까 자전거를 피하려고 뒤로 피했어요. 뒤로 피했더니 옆에서 똥차가 와서 쳤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부딪히라면은 부딪힐 수 있는 힘을 갖는 견뎌를 해나가는 걸 주님으로 따라드리겠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주신 시험을. 역경을 통해 강인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만나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패를 거듭하면서 역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안에서 개발시키지 못하고 결국 자기 연민만 끌어안고 쓰러지는 여러분들이 아닌가를,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하고 싶으면서 맨날 주로 나하고 싶으면서 왜 나만 나만 참된 성도는 다르게 성공할 것입니다. 일단 성도가 시험을 극복하는 법을 터득하고 시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달콤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시험거리와 환난과 역경을 닥칠 때에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한 번 피해가고 두 번 피해가고 그냥 겉으로만 건성건성 왔다 갔다 이 궁리 저 궁리, 하나님 앞에는 궁리가 필요 없습니다.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 전적인 헌신.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더더욱 급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도 시험하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유혹도 일자는 시험이 하지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인가? 나의 연민에 빠져서, 나의 유익에 빠져서, 나의 자만심에 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쓰는 내가 아닌가를 다뤄서 한번 돌아다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렇고 저희 어른들한테 그런 걸 배웠습니다. 11조는 한꺼번에 모아서 뛰지 말고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차곡차곡 넣었다가 준비를 했다가 가져오라. 이제 준비를 했다가. 우리는 그날 월말이 돼서 11조 헐랑 쓰고 남다 남아서 그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오다가 감사원금도 아이들 나눠줄 때에 그 교회 앞에서 가방을 열고 너도 나도 나누는 데가 아닙니다. 제 간증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 딸은 항상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11조는 자기가 했습니다. 용돈을 주면 1,000원을 주면 100원을 모았고 10,000원을 주면 1,000원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어느 쪽으로 발달을 하냐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돈을 모았다 이제 홍보를 하는데 나중에는 무슨 물건을 사고 싶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엄마 내가 저 물건을 하나 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내가 모아놓은 것이 얼마인데 얼마가 모자라.
엄마가 이렇게해서 고쳐서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무조건 사다 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모았는데 여기다 고쳐서 사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어디를 가도 지금도 나이가 지금도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어디를 가면 쓰레기를 있는 것을 쓰레기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와요. 자기 주머니에. 자기 백에는 넣고 와요. 집이 와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손주 아이들도 지금도 오면은 자기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어디 가서 먹으면 자기 쓰레기 자기가 다 갖고 와요. 버릴 데가 없으면. 그 이후부터 자기의 삶에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스승의 날이 되고 졸업할 날이 되면은 스승을 꼭 찾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더라고요. 네. 스승을 꼭 스승의 날이 꼭 스승을 찾아가요. 감사를 할 줄 알고 인사를 할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유명한 탤런트인데 그분이 남편이 없이 아이들 셋을 키웠습니다. 아들 셋을 키웠는데 나도 그 딸들이 성장을 하면서 인사를 그렇게 잘했어요. 인사를 길에서나 어디서나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랬더니 소문나게 뭐라고 소문났냐면은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 니네들이 인사를 그렇게 잘하더니 지금 이렇게 잘하는데 니네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경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엎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팔만 부러지고 얼굴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팔이 부러졌는데 왼팔 안 부러지고 다리 안 부러지게 감사하고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신 분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자유까지 포함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원래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날마다. 아멘.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되고 인내하기를 선택해야 되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선택해야 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을지 모른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황 동산에 차지하자 하셨는가라고 있는 거 우리 끝까지 우리 지금도 궁금하잖아요. 그랬을까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왜 그렇게 탐심을 왜 넣어주셨어요? 탐심을 왜 넣어주셨어요? 왜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왜 넣어주셨어요? 왜 남의 여자만 보면 눈을 돌아가게 만들어서 우리는 의인이나 악인이나요?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담임 목사님이랑 장모님 한 번이라도 쳐다보면 쳐다보지 안 쳐다볼 리가 없다니까. 근데 아내들은 그걸 알아. 눈 돌리는 거를. 근데 그러면 그냥 봤어 그러면 되는데 안 봤다고 그러면 거짓말 안 봤다고 그러면 거짓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누가 역사를 해? 그는 이제 이 안에서 있다가 역사를 하는 거야. 거봐. 네 남편 거짓말 시켰잖아. 거짓말 시켰잖아. 너 믿으면 안 돼. 너 저 사람 믿으면 큰일 나 이랬대.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법칙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탐스럽고 모든 죄를 보이게 하셨을까? 왜 그런 여자를 내 앞에 지나가게 하셨을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인생에는 항상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될 시험, 테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도 테스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테스트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넘은데 그냥 그래도 벌써 없이 돌아갔어. 뭐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벌써 없이 돌아간 걸 인정 없게 그러면 그게 싸움이 안 돼. 근데 무기니까 싸움이 되는 무기니까.
그리고 중앙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시험거리는 인생 주변에 발생하지 않고 주로 삶의 한 복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중심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태풍의 눈이 바람은 거세게 불 때에 태풍의 눈은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일으키는 이 핵심은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시험거리를 이겨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사탄을 결박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유혹받게 하시다 해서 여러분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오늘 낮에 공부했잖아요. 수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아까 낮에 사실 공부했지만 이것이 내 속에 있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야 그게 다. 끊임없이 부글부글 그 화산의 용암이 터지기 전에 이 바닥이 지구 속 안에서 핵에서 끓듯이 계속해서 그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어도 나는 안 끓어요. 그래도 오늘 그거 오후에 보니까 나는 그 끝이란 말이에요. 부글부글. 쉬운 두 가지 속에 전도사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쉬운 두 가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부글부글 끓는 것이. 왜 모든 유혹을 피하라고 마시고 아예 애초부터 유혹이 없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물어보자는 거야. 그럼 우리 믿음 사랑 헌신이 테스트를 받거나 증명되거나 성장하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성도는 시련이 거슬면 거셀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의 내가 드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를 믿어야 돼. 너를 믿어. 사실 주님이 어떤 훈련도 시켜주지 않고 어떤 시련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으로 나가는 군인이 훈련 안 받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6.25때 참전 군인이셨습니다. 한국이 급하고 동남 중에 많은 청소년들이 전쟁에 참여하러 나이 어린 소년들도 많이 왔다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간증하셨습니다. 그들이 왔었을 때에 자기 키보다 더 큰 애무소총을 단 일주일간 훈련을 시켜서 총 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서 전선으로 내어보내면 그들이 죽을 길을 알면서도 그 전투로 참석하러 그 전투장으로 가면은 100명을 보내면 100명, 1000명을 보내면 1000명 그들이 다시 한번 구성되고 또다시 모자라다고 또다시 왔고 근데 그래 죽는 그 소리를 듣고 전쟁 중에서 수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끊임없이 학도병들은 소년병들은 몰려오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그 전선으로 취입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전선에서 너희들이 앞서 나가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너희가 역경과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라고 너희 믿음의 그런 군사가 돼서 간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고 앞으로 내보내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조금 더 편한 대로 나는 조금 더 좋은 대로 내가 좋은 환경만 맞으면은 좋은 곳으로 보내면은 내가 거기서 시작하겠습니다가 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곳 주시고 좋은 장소 주시고 사람도 아예 모여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아주 가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는 데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년에 죽기 전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선교지 가서 좀 쉬엄쉬엄 지내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지 안 가본 설교지 마세요. 안 가본 설교. 나랑은 성계지 먼저 가기 전에 여러분 양로원 한번 가보시고 영등포 노숙자들 식사하는 데 한번 가보시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전도. 여러분 병원전도 가보셨어요? 안병동 병원전도 가보셨냐고요? 호스피스 병동 가보셨어요? 아픈 사람보다 그 실족한 그 가족들을 만나 보셨냐고요, 여러분들. 그냥 낭망에 떨어져 있고 누구야 하나 위로할 수 없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냐 이게. 자매님, 내가 그런 것을 겪어왔고 내가 그런 것을 힘들게 어렵고 겪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못 드리나?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만난 분이 여러분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저는 위로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나가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위로자인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손목 잡고 한번 우러나 보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가족들을 여러분들은 대면해 보셨습니까? 죄의 길로 와서 그들이 뻔한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이 여러분들은 과연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해서 그들을 전도에 봤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어떤 훈련도 시켜주지 않고 어떠한 시련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바로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많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씨앗이요 비료요 수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그러므로 이렇게 부를 때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이는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길을 찾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보며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이런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운다면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에게 자녀에게 말씀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으셨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는 무슨 자녀가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얼마나 공경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효도를 하셨습니까? 부모에게 불경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나라고 다시 한번 돌아다 보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어미를 껴안고 죽어가는 아비를 껴안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주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시오라고 애걸복걸하며 그 복음을 전해봤나 이겁니다. 나의 혈족이 아니더라도 죽어가는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와 가까이 지금 가까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중국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대가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40여 년 전, 40여 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대방동 살 때 집에 두 분 노인분이 사셨습니다. 한밤중에 우리 교회 다닌 걸 알아요. 그분 교회 안 다니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12시가 넘었는데 할머니가 쫓아왔어요. 애기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난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때 우리 집에 조그만 카세트가 하나 있었어요. 찬송을 듣던. 그때는 카세트를 두고 찬송가를 띄워갖고 카세트를 두고 갔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저기 누워 계세요. 지금 이불 덮어는 누워 계신데 그 둘이서고 할머니랑 같이 거기서 찬송가를 치고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가 끝나고 교회를 갔다 오고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왔습니다. 불신자 가족들인데 떡을 해갖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애기 엄마 너무나 고마워. 우리 식구들 다 아버지 모시고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우리 다 교회 가기로 작정했어. 단 한 번의 헌신, 하루 헌신이 하루 헌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녔다고 보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분 부부 교회 다닌데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쫓아왔는데 그 뒤에 따라가서 그 한 번에 가족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서 외치고 그런 분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을 그런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고 원장을 닮아가고 하나님 그런 부교육자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와서 기도하시면 돕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돕겠다는 데도 안 오는 거예요. 돕겠다도 안 오는 게 왜 돕겠다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겠다는데 왜 못 오는 거예요.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공헌 30 동안 자기를 생각하는데 우리를 훈련하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당신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생각되지만 나중에 이것으로 연단받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안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리가 삘까요? 다리가 왜 삐끗해서 삘까? 왜 신앙의 절뚝발이가 왜 될까요? 기도하라고 초청하고 예배하라고 초청하고 말씀 들으라고 초청하는데 저쪽에 반항하니까 신앙의 절뚝발이가 되는 거야. 신앙의 절뚝발이가. 그러니까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중간을 못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절뚝발이가 되면 다리를 한쪽을 저으면요 어깨가 기울잖아. 어깨가 기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항상 어깨 한쪽에 기우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매일 들쭉날쭉하는 거야. 들쭉날쭉. 진실로 성령을 내고자 하는 성도 일생의 고통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생의 고통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전의 교육. 일생의 고통은 안 떠나요. 아멘. 하나님 믿음에 더 강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말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귀한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계신 형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붙든 거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천정의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불신이고 나는 육신을 가졌기에 항상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수 있는 길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매일같이, 매일 아침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에게 착하셔서 당신의 아들 형제가 똑똑한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지금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기 원하죠. 부르심 받음에 택함 받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성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요 그 말씀이 시원한데요 안에 믿고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나도 안 살 때가 많아요. 나도 안 살 때 내가 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살 때가 많으니까 아침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아침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밤새도 잠도 안 재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이 들어서 거기서 잠을 안 새우고 저를 기도하게 하십니까? 집사람과 마주 앉아서 아무 소리는 안 해요. 그리고 아침에 해 뜨고 나 아침에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말씀 정리해서 다 정리해서 하고 나면 그때 얘기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 좀 물어봐. 힘들긴 못 힘들어. 그럼 또 우리 어디 가 있지? 가면 또 거기 또 쫓아가. 또 말하면 집사람 말 안 들으면 또 주님께 혼나니까. 나는 집사람 말 안 들으면 주님께 혼나. 주님께 혼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면 내가 지금 요새 이가 아파서 요새 그 이가 하나가 속을 때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을 잘못한 거 있고 혀를 잘못 놀린 거 있고 제가 딴데 가서 입을 잘못 놀린 거 있고 제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말로 씹었다면은 하나님 그대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말을 험악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죄진 걸 알아요, 제가.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아니라는 대화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따라가세요. 성경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대로 실현하세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옆에 넘어뜨릴 때 폈던 공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에 충실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을 마치 교과서를 펴놓고 치르는 우리가 오픈북 테스트 처음 저는 이 신학 때 다닐 때 오픈북 테니스 테스트는 뭘 했냐면 성경은 오픈북 테니스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어요. 오픈북을 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오픈북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을 안 써놓고 성경에 가로가 많아요. 가로가 많아서 그걸 찾아서 넣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몇 장 몇 절인가 쓰고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럼 성경 안 보면 그 시험을 못 봐. 그래서 뭐라고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 깜깜한 거예요. 성경을 안 봤으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서 그 한 장으로 몇 장 몇 절 어제 빠진 구절 다 써가지고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진짜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소중한 얘기로.
잠깐 시간이 없죠. 잠깐 시간이. 걱정의 책상 같은 건 걱정의 책상. 레포트 작성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기도해야지. 거기다가 또 이제 3, 4학년 되면 이제 또 말씀 준비해서 또 이제 학우회 때 말씀 선포해야죠. 그다음에 학우회 다녀야 되지. 또 교회에서는 교회 일대로 교회 일으로 다녀야지. 근데 누가 붙여 없으니까 삐쩍 말라가지고서 그냥 정신만 되게 삐쩍 말라가지고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새벽기도 10원 열어고 나니까요. 새벽기도 저도 지금도 그 버릇이 그대로 있는데 하루는 어느 날은 잠을 자는데 너 지금 자냐? 그 소리를 들리더라고. 누가 자냐? 지금 안 자도 꼴쩍 일어나 보니까 4시 반이야. 4시면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전도사가 4시면 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거기 나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4시 반이 된 거야. 뻔쩍 생각했더니 또 얘는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권사님들이 얼마나 극성맞았는지 4시 반이면 와요. 3시 반이면 벌써 3시 반이면요 벌써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이거 참 이게 지금 전도사가 돼가지고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이제 곤란한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그 버릇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항상 예배 시간 1시간 내가 가는 버릇이. 저는 여쭤가 성회를 가고요. 내가 4시간 아니라도요. 항상 1시간씩 주면서 좀 먼저 갔어요. 그것이 버릇이 됐어요. 몸에 아주 배했어요. 교실에서 치르는 시험과 다른 점이 오직 답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가짜 소도 되지 말고 가짜 집사 되지 말고 가짜 권사 되지 말고 가짜 장로 되지 말아야 돼요. 가짜가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또 목사는 또 왜 이렇게 긁어잡고 다니는지 자기는 가짜면서 목사는 그건 잘못했어. 목사는 이렇게 긁어 자기는 가짜면서. 또 이 얘기했다고 또 나한테 기억하네. 오늘 그리고 매일 시험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통과할 것을 결심하는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로 나는 매일같이 내가 들볶을 거야. 매일같이 들볶을 거야. 내가 이것으로 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영광을 이루어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내가 가끔 그 얘기를 하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성전에 딱 앉을 때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우편에서요. 계시던 예수님이요 벌떡 일어나서 흰 옷을 입으시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갖고 춤추는 하나님 지금 주님을 한번 만나보라고요. 얼마나 기쁜가. 그럼 조문이 싹 달아나. 주님께서 일어나셨네. 내 딸 왔다고 내 아들 왔다고 주님께서 일어나셨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큰 팔을 버리시고 하얀 옷을 입으시고 큰 팔을 버리시고 나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그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여러분 내가 이걸 주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가 결론이었는데 그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오늘 네가 기도하는 것 네가 간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 네가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내 테스트를 통과하고 네가 여기 무릎을 꿇었으므로 네가 얘기할 때 내가 아버지께 내가 듣고 아마 그러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얼마나 기쁜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그럼 역경이고 뭐고 시험이고 싹 다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시험을 주시고 역경을 안 줬으면 지가 오늘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그걸 주셔서 저기 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 오지 마시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기가 일어나신 김에요 저 돈 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신학교 갔으니까요 지혜를 주시고 그냥 모르는 것도 그냥 알게 해주세요. 누가 신학교 가서 그랬대요.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다니니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간단히 썼대요. 교수님은 다 아시죠? 그런 사람이 지금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고사 보니까 밑에다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딱 썼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얕게 살아가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는다 안 속는다? 오늘 예배 드리게 내가 뭐랬어요? 말씀 듣고 비행되고 천국 가다 이러면 아멘 했잖아요. 내가 이제 매일 예배 때마다 그럴 거야.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말씀 듣고 비행하고 천국 가면 아멘.